네. 오늘 1막에서 2막으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모든 성도님들께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님들은 뮤지컬 보는 것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뮤지컬 보는 것을 좋아하는데 사실 비싼 가격 때문에 1년에 한 번 정도 좋아는 하지만 그렇게 갑니다. 이러한 뮤지컬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공연이 처음부터 끝까지 쭉 멈추지 않고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잠시 쉬는 시간을 가진 후 다시 시작한다는 겁니다. 즉 1막의 공연을 먼저 하고 나서 잠시 쉬는 시간, 뮤지컬 용어로는 인터미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가진 후에 다시 2막의 공연이 시작한다는 겁니다. 제가 왜 설교 서두에 이렇게 자세히 뮤지컬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그 이유는 바로 오늘 설교 말씀을 이러한 뮤지컬에 빗대어서 풀어나가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속 뮤지컬의 주인공 역할은 베드로가 맡아서 할 것입니다. 이 사실들을 다 염두에 두시고 함께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본문의 양이 너무 많아서 봉독할 때는 축소화시켜 3절만 읽었지만 설교를 진행할 때는 요한복음 21장을 전체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장 5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1장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님께서는 방금 읽은 것과 같이 제자들을 얘들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쓰인 얘들이라는 말은 원어로 봤을 때 파이디온이라는 말인데요. 파이디온은 주일학교 사역을 해보신 분들은 굉장히 익숙한 단어이실 겁니다. 그 이유는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어린이 선교회 단체 이름이 파이디온이기 때문입니다. 왜 어린이 선교회 이름을 파이디온이라고 지었냐 하면 파이디온의 뜻이 바로 어린 아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아닌 성경의 다른 곳에서 파이디온이 쓰인 경우를 살펴보면 실제로 진짜 어린아이를 지칭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8장 2절이 있는데요. 잠시 띄워주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것처럼 성경 다른 곳에서는 실제 어린아이를 지칭할 때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오늘 본문 속 예수님께서는 다 크다 못해 이제 나이가 지긋이 든 제자들을 파이디온이라고 부르고 계신 겁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을 찾아오신 목적이 자신을 배신했던 그 제자들을 질책하거나 훈계하기 위함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럴 목적이었다면 이렇게 애정 있게 다가오지 않았을 테니까요. 이렇게 다정한 모습으로 다가온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고기를 잡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고기가 없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물을 오른편으로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고기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요. 베드로 및 제자들은 밤새 고기를 못 잡았지만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집니다. 그랬더니 그물을 들어 올릴 수 없을 만큼 물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잡힙니다. 여기서 잠시 멈추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뭔가 오늘 본문의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본 장면 같지 않으십니까? 저만 많이 봤나요? 마치 데자뷰처럼 이전에 너무나 흡사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장면과 거의 일치하는 장면이 바로 베드로와 예수님이 처음 만났던 그 장면입니다. 누가복음 5장 4에서 6절은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밤새 그물질을 하였지만 고기를 잡지 못해 낙심해 있던 베드로 및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내 말을 따라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시니, 이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밤새 잡히지 않았던 고기가 그물에 차고 넘칠 만큼 잡혔다. 이러한 내용은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과 신기할 정도로 일치합니다. 저는 이렇게 예수님과 베드로의 첫 만남 이야기와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 베드로를 찾아온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이렇게까지 일치하는 구조를 띠고 있는 것에 대해 결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즉 분명한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의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시작했던 베드로의 사역 1막이 이제 끝이 나고 이제는 2막이 분명히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해 주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서로 일치하는 이 내용을 의도적으로 1막과 2막 각각의 시작점에 배치함으로써 1막이 그렇게 시작되었던 것처럼 새로운 사역인 2막 역시 이렇게 시작될 것임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역이었던 1막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베드로 및 어부들을 만나 그들에게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심으로 제자들이 물고기를 가득 잡게 하신 뒤 그들을 제자로 삼으면서 시작이 됩니다. 즉 베드로의 입장에서도 사역이 처음으로 시작되는 1막의 문은 이때 예수님을 만나면서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물고기를 낚던 어부였던 베드로에게 앞으로는 너를 사람을 낚는, 즉 사람을 구원하는 나의 제자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함께 공생의 기간을 보내십니다. 그 기간 동안 수많은 기적과 치유를 보여주셨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베드로에게 수많은 가르침을 주시며 그를 바르게 세워감으로써 함께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베드로 및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첫 번째 사역, 즉 1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1막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끝맺어졌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사역하며 모든 것을 이끌어 주셨던 리더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당연히 자연스럽게 1막은 끝이 날 수밖에 없었죠. 베드로 역시 이와 같이 생각하고 절망 속에 빠져 원래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 상황이 뮤지컬의 모든 공연이 종료된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시간은 뮤지컬의 끝이 아니라 곧 시작될 2막을 준비하는 인터미션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잠시 인터미션의 시간이 흐르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말씀하셨던 대로 부활하신 모습으로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러므로 2막의 시작을 알리고 계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첫 번째 사역, 즉 1막과 두 번째 사역, 2막에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2막부터는 더 이상 예수님께서 실제로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즉 1막에서처럼 예수님께서 실제로 살을 부대끼면서 함께 먹고 자고 마시면서 옆에서 지도해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잠시만 이 땅에 머무시고 곧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첫 번째 사역과 같이 베드로와 늘 함께 하시며 옆에서 지도해 주시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2막부터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배웠던 가르침을 토대로 자신이 리더가 되어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수행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1막에서는 리더이신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제자로서의 역할만 잘 수행하면 됐다면 이제 시작되는 2막에서는 더 이상 제자의 위치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신이 리더가 되어서 양들을 돌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찾아와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15에서 17절 말씀의 끝부분을 살펴보면 전부 똑같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양을 치고 먹이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편의상 저렇게 끝부분만 잘랐는데 맨 뒤에 이렇게 양을 먹이고 치라라는 내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이유는 베드로에게 새롭게 시작되는 이막에서는 내가 없이 너가 이러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자각시켜 주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왜 이 양을 치라는 이 표현들은 각절의 끝부분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렇게 양을 치라는 사명을 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15에서 17절을 화면에 띄워진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에서 17절, 그 다음 그거 한번 같이 보이는 대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또 넘겨주세요.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양을 먹이라는 새로운 사명을 주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똑같은 질문을 반복적으로 3번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3번이나 질문한 것에 대해서 좀 다양한 해석들이 존재하는데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가지 예는 질문에서 쓰였던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원어로는 2가지로 쓰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쓰여진 단어 각각의 질문마다 예수님께서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기 때문에 3번이나 질문한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가장 지지받고 또 저가 가장 동의하는 해석은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똑같이 베드로에게 3번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는 해석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의 트라우마를 씻겨 주셨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61에서 62절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 말씀 구절만 보아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한 이후에 그 일로 인해 엄청난 트라우마에 시달렸을 것이란 사실은 누가 봐도 자명해 보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는 늘 앞장서서 주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 모두가 다 주님을 배신할지라도 자신만은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다라고 당당하게 선포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다는 거예요. 그랬던 사람이 무려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으니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겠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이러한 마음을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다시 베드로를 찾아오셨을 때 자신을 사랑하느냐고 3번 질문하신 겁니다. 사실 저는 이제 요한복음을 제가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이 구절을 많이 읽는데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은 정말 대인배이시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만약 예수님의 입장이었다면 저는 이랬을 것 같아요. 야 베드로 너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 나를 배신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을 하더니 내가 말한 대로 닭이 2번 울기도 전에 나를 그렇게 3번 부인하니? 참나 그래놓고 무슨 낯짝으로 지금 나와 이렇게 마주 앉아서 나랑 대화하고 있니? 저 같은 소인배는 그렇게 해야 좀 털어질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그러시지 않았습니다. 대인배이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조금도 질책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대신 베드로에게 그 트라우마를 털어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사실 심리학적으로도 증명된 트라우마를 가장 쉽게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법은 트라우마를 주었던 대상과 직접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질책 대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가 나를 3번 부인한 것이 너에게 그렇게 큰 트라우마니?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똑같이 3번 나를 사랑한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줄게. 그러니 그렇게 고백하고 이제 과거의 계약은 훌훌 털어버리자. 그리고 새롭게 일어나서 새로운 사역을 우리 같이 시작해보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게 있는데, 주목할 게 오늘 되게 많죠. 또 하나 주목할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베드로의 답변 방식입니다. 15에서 17절을 띄워진 화면에 글씨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베드로의 태도가 혹시 어떻게 변했는지 좀 보이시나요? 이전에 베드로는 늘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호언장담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베드로는 주님이 주체가 된 상태로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전에 베드로는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나와 있듯이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나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했던 것이 이전의 베드로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의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 트라우마의 경험이 없었다면 베드로는 여전히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그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내가 주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답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1막이 끝나고 주님을 철저하게 배신했던 자신의 모습을 보며 그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적으로 수많은 갈등과 고뇌의 시간을 거치며 자신을 되돌아보았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러한 시간, 즉 2막이 시작되기 전 잠시 주어졌던 이 고통의 인터미션 시간을 통해 베드로는 자신을 깊이 되돌아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을 찾아오심으로 시작된 2막에서는 이전과 다르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실 첫 번째 사역, 즉 1막에서의 베드로는 분명 주님을 위해 사역한다고 말은 했었지만 자세하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주님보다 늘 자신의 존재가 더 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베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으로 가득 차 있던 그 내면이 이제는 많이 비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면이 비워졌다는 사실은 역설적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실 공간이 넓어졌음을 뜻한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을 배신했던 그 트라우마는 오히려 베드로에게 전화위복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저 역시 이제 사역을 하면서 베드로와 같은 경험을 통해서 더 성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막 정식으로 사역을 시작했던 전도사 시절을 생각을 해보면 제 모습이 딱 1막에서의 베드로의 모습과 참 닮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로는 저는 늘 내가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무슨 일이든 앞장서서 하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랜 세월 사역을 하면서 제가 철저하게 느꼈던 것은 내 힘으로는 결코 내가 주님께 호언장담한 대로
살아갈 수도 없고 또 사역할 수도 없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제가 분명하게 깨달은 것은 진정으로 올바른 목회자가 되고 온전한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일들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완전하게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두 믿으십니까? 즉 내 안에 나의 공간은 점점 더 줄여가고 이와 반대로 주님이 계실 공간은 점점 더 넓혀갈 때 비로소 진짜 사역을 감당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역시 이러한 경험을 통해 이막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고, 그러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베드로가 감당해야 할 역할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제가 설교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양을 치고 먹이라는 목자로서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내가 1막에서와 같이 너와 직접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너를 도울 존재를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말씀은 계속 띄어놔 주세요. 여기서 말하는 보혜사는 성령을 지칭하는 어휘로서 그 뜻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베풀도록 곁에 부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즉 성령이 하시는 수많은 사역들 중 특별히 조력자로서, 위로자로서, 상담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성령을 지칭하는 표현이 바로 보혜사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미 공생의 시절부터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자신이 떠나는 시기가 분명히 올 텐데 그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고 그가 너희의 조력자 상담자가 되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실제적으로 너의 옆에 없더라도 너의 안에 보혜사가 늘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베드로 너가 이막에서의 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대로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여 이막에서의 역할을 온전히 잘 감당하게 됩니다. 실제로 한 번의 설교만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회심시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들었으며 그렇게 모인 사람들을 토대로 세워진 초대교회 안에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수많은 주님의 양들을 치고 먹이는 일에 평생 헌신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제 몇 주간 준비를 하면서 우리 순장님들이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말씀을 듣는 위치를 넘어서 이제는 자신이 리더가 되어 양들에게 직접 영적 양식을 먹이는 위치에 서신 우리 순장님들 말이죠. 네, 이제 보혜사는 내려주셔도 됩니다. 매주 오후 예배가 끝나면 많이 피곤하실 텐데도 끝까지 남아 순장 교육에 참여함으로 리더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참 은혜를 받곤 합니다. 매번 교육 받으실 때 제가 저 뒤에 거의 앉아 있거든요. 물론 가끔은 좀 빨리 집에 가고 싶다라는 기운이 뒤에서 막 느껴질 때도 있긴 하지만 항상 이렇게 은혜롭게 준비하시는 모습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순장님들이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다 보면 때로는 이 사역이 벅차고 어렵다라고 느껴지실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약속하셨던 그 보혜사 성령님이 지금도 순장님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 힘이 들고 지칠 때 늘 보혜사 성령님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순장님들에게 새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보혜사 성령님은 순장님들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십니다. 제가 순장님들은 리더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지 특별히 순장님들에게만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은 아니니 순장님이 아니신 분들도 노여워하지 마시고 마찬가지로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여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을 끝까지 잘 감당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계신 분들 중 누군가는 오늘 베드로와 같이 이막의 삶을 이미 시작하여 두 번째 사역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고 계신 분도 있을 것이고 아직까지는 1막의 삶에 머물러 살고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전에 베드로와 같이 자신의 어떠한 문제 때문에 심각한 신앙적 고뇌와 성찰에 빠져 고통의 인터미션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도 이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어느 상황에 놓여 있든지 간에 결국 우리 모두는 반드시 이막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 낚는 어부에 머무는 신앙은 결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완성된 모습이 아닙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주님의 양을 치고 먹이는 자리까지 도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서의 최종적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시간 함께 나눈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직 1막에 머물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성도님들은 주님 제가 더 성숙하여져서 앞으로 2막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현재 이전에 베드로와 같이 고통의 인터미션 기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은 이 시간을 통해 내 자신의 신앙을 더욱 단단하게 함으로 다가올 2막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미 2막의 삶을 살고 계시는 성도님들은 내가 맡은 이 자리를 결코 내 힘으로 한다는 것이 아님을 고백함으로 이 역할을 하나님께 맡기며 온전히 수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각자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나의 조력자 되시고 위로자 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늘 의지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